167장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베델 찬양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뵙다가 오늘 이렇게 또 부활 기념 감사 예배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참 감사합니다. 갈급함도 있을 것이고 또 오고 싶어도 마음만 앞섰던 그 마음을 또 헤아려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빨리 이러한 어떤 것들이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한 사람이 우리가 서로 지켜가면서 또 이루어가야지 빨리 종식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좀 힘들더라도 또 이렇게 우리가 더 여러의 매스컴 보는 것처럼 각 나라들이 다 이렇게 실천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또 이렇게 된 것은 나와 여러분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빨리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이 집에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또 나오신 분들은 묵상기도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보면서 늘 말씀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친히 지내셨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오라비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는 날에 그의 집으로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르아도 자신의 집에 방문하신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바로 또 마리아가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 마리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이곳에 있었더라면.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난다는 말씀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예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아니다. 지금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부활할 때 마지막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날이 나흘이 되는 날이라 했습니다. 이 나흘이 되는 날은 다시 말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동안은 거기에 방황하다가 거기에 있다가 나흘이 되면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며칠 만에 방문했다고요? 예, 나흘 만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자기 문화적인 자기의 어떤 그것에 믿는 것에 대해서 3일 동안 지금 있을 때 예수님 그 안에 오셨으면 그 말을 믿지만은 지금 나흘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활할 때 마지막 때에 그때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소망이 없는 상태에 지금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돌아가실 때 여기 있었더라면, 근데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가 또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르다는 그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라고 광경에 계속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안다고 대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 지금 살아난다고 말씀하는데 왜 마르다는 계속해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난다고 할까요? 자신 앞에 말씀하신 분이 생명의 주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심을 인식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샬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심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 삶 속에 항상 염려와 샬롬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마르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자 나흘이 된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들을 살려주신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절 12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당에서 정교인이 함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활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실체를 직접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활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부활은 일어남을 뜻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과 차별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고 깰 때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깨움을 받으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누구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일어나라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 고통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는 분이 다른 이들은 일으켜주지 못하겠습니까?
그 누구를 다 말씀하시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건들을 통해서,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신 사건들을 통해서, 질병 중에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제 안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났는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산다는 말씀을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세 가지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질 때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를 말하지요. 영원한 죽음은 영과 육이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불못에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산다라는 선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의 주인 되심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창세기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을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육체적 죽음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천국으로 내 고향, 내 본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재림하실 마지막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사망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보게 되면 성경의 여러 곳에 보아도 전부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능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아니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불못에 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선택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노임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희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정보가 없고 이것만큼 획기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증명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심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남으로써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냐고 어떻습니까? 자꾸 미혹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 사단이 가장 지혜로운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자에게 접근해서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하고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담은 뱀에게 미혹되면서 어떻습니까? 사망의 가운데 놓여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꽉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넘어갑니다. 부활이여 생명의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샬롬도 사라질 것이요, 우리는 다른 여러 환경이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괴로움에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죽었던 사람들 중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부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 나의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이 부활의 소망에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믿고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 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세상 곳곳에 알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양합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확신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제 전쟁터로 돌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